목사들이 예수 믿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답밖에 다른 답은 없을 겁니다. 가장 은혜스러웠던 일은 SBS 희망TV가 그 발달 장애아들이 굿일이라는 스토어에서 어떻게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를 방영한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중간에 광고 한 번 넣지 않고 장애인 아이들이 직장에서 얼마나 즐겁게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요. 제가 특별히 그렇게 감격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한 것이 1992년입니다.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12학년, 13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졸업식을 하는데 가장 슬프고 절망적인 졸업식이었습니다. 자폐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진정한 장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자폐는 자기 속에 갇혀 살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자기들을 사랑한다든가 또 은혜를 베푼다는 것을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그것을 모르는 것에 대한 깊은 탄식은 진짜 장애다. 그 아이들이 생존만 했던 아이들이 삶으로 바뀌어서 아주 밝은 모습으로 뛰어다니는 모습. 심지어 한 아이는 여자아이인데 인천에서 삽니다. 근데 도봉구에 그 굿일 스토어 자기가 한다고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강청에서 했더니 최소 서울 나와서 도봉구까지 가는데 2시간 최소 걸립니다. 2시간 반 이렇게 걸리는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거기 들어가면서 얼마나 해피하는지 제가 그 1시간 40분 울면서 봤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다니. 올해 들어서 제게 가장 감격스러운 얘기고요. 두 번째로 가장 슬픈 일은 이번에 그 참사를 보면서 건강한 놀이가 없는 나라구나. 어른들이 언제 아이들 공부만 시킬 생각이었지. 그래 좋은 학교 가는 것이 목표지. 건강한 인생으로 살고 즐기고 기뻐하고 어떨 때는 슬퍼하면서도 위로받는 이런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어린들에게 큰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가 자기 나름대로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사가 있는 한 유교는 든든히 서갈 거고요. 또 주문이 있는 나무야불 탑을 주문이 있고 목탁을 치는 불교는 그 이미지로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무슬림은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큰 인사를 드리면 그 종교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캐토릭은 엄청난 문화유산이 사람을 감동을 시켜서 그리로 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신교 경우에는 가장 좋은 것을 붙잡았습니다. 오직 말씀. 그것은 불멸의 가치죠. 그런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대응된 실체가 있어야 말씀입니다. 가령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컵이 이 실체가 없다면 소리지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또 특별히 개신교회가 그 말씀에 대한 실제가 없습니다. 사랑이 실제로
있냐 말이에요. 은혜, 그것을 실제로 누리고 느끼고 사냔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있는 모든 것이, 특별히 추상명사는 그 다 하나님에 관한 건데 그건 실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개신교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개신교 500주년 기념해인 17년에 참 기대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아무것도 않고 세미나 몇 번 하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종교 유적지 한번 갔다 오고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위기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1907년의 성령 강림운동은요, 성령께서 임하는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날 적에 회개가 실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진실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은 씻을 방법인데 회개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모든 추상 개념이 실제가 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아니죠, 그때부터는. 그래서 사실은 그 어렵고 힘든 일제 36년을 견뎌내는 힘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음 세대에 전수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수 못한 그 일로 한국교회가 이렇게 추락하고 앞으로는 절망적인 상태까지 이대로 놔두면 갑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복음 다시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요, 전도 설교가 없어졌어요. 멋진 감동스러운 얘기로 끝나지 살아계신 내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설교가 없어져 가요. 팬데믹 이후에 갈 바를 모르는 이 세대야말로 참으로 복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팬데믹에 압도를 당해가지고 그냥 다른 방법으로 단어 몇 개 찾고 멋진 스토리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대신하려고 드는 것이 요즘 목회의 특징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정말 알고 있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실제인가 말이에요. 단어가 아니고. 예수 전하지 않고는요, 교회는 무너져야 되는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실제가 없는데, 그래서 다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내 속에 살아계신 그분을 전하는 역사가 시작돼야 된다고 믿고요. 아마 지금이야말로 가장 갈급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안 주니까 너희들 가진 건 너희들만 혼자 즐기느냐? 너하고 그런데 우리하고는 왜 똑같냐? 이런 몇 가지 아픈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조용히 전도 운동도 하고 전도 집회도 시작을 조그만하게 했던 것을 조금 키워서 할 그런 움직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가정을 통해서 인류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첫 번째 기적으로 잠자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이브를 만드신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을 축복하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누구든지 가장 처음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시작시키시고 유지하고 키우셔서 그리고 성숙시켜 가십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가 이것이 끊어져서 자식을 소중히 여기고 키우는 민족들은 흥하고요. 가정을 통해서 자식에게 소중한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 민족은 곤망합니다. 모든 예수 믿는 부모들이 자식들을 직접 가르쳐야 됩니다. 내 목숨과 바꿀 만큼 소중한 내 아이들을 아빠, 엄마가 직접 교육하는 교육.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고 내게 소중한 그리스도를 선물로 유산으로 남기는 운동 해야 됩니다. 북은 안 바뀝니다. 우리가 무슨 짓에도 안 바뀝니다. 제가 30년 북한 일했거든요. 근데 북에 대해서는 내가 이 문제를 저분들이 어떤 대우를 하든지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는 걸 붙잡아야 돼요. 그 아이들이 2살 될 때까지 그 뇌에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면 정신지체로 금세 고정화돼 버립니다. 그때부터 이제 2살 이하 되는 아이들에게 이유식만 전해지면 어떤 수로든지 자기들 말 안 듣는다고요. 저를 애를 많이 먹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자세를 안 바꾸니까요. 그게 30년을 일했습니다. 우리가 말이 글자가 같아서 그렇죠. 개념이 다른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완전히 한쪽은 자유민주주의, 한 번도 경험 안 해본, 그리고 공산주의, 이 둘로 나눠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간격을 메꿔야 됩니다. 그럴 때는 브릿지를 놔야죠. 그런데 브릿지를 놓는데 제일 큰 문제는 브릿지를 놔야 된다는 건 다 생각해요. 아무도 그 브릿지 아래 교각을 만드는 사람이 없어요. 독일 교회가 독일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로서요.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어떻게든지 때렸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받은 사랑을 6.25 때 굶어 죽어야 될 때 외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내줬던 우유가루로 내가 어릴 때 자랐고 그 사람들이 추운 겨울에 옷을 보내줘서 입었는데 최소한도 그건 갚아야 되지 않냐. 그런 마음으로 북녘을 향해서 교회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크리스찬 가정들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가정을 주신 최대의 축복의 통로를 마련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자식에게 아버지의 사랑 속에 자라도록 엄마의 사랑 속에 관심 속에 자라도록 그렇게 구조적으로 지어놨는데 그걸 단절시켰어요. 그것이 무너지니까 가정의 소중성을 잊어버리니까 그 사람 자유대로 살도록 돕는 것이 인권이라 그러는데 그분들도 불쌍한 영혼으로 알고 인간적인 사랑은 줘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내 마음에 억셉트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한 인간이니까 인간으로 대우해 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잘못한 것까지 나보고 억지로 용납하라는 건 그것은 또 인권, 그것도 용납을 해줘야죠. 그렇게 인권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좀 북한을 좀 갔다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북의 인권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그렇게 즐겁게 해 사람들한테. 정말 부흥을 위한 집회를 도와야겠다는 생각 하나 하고 또 하나는 통일에 앞서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문화를 어떻게 품는가예요. 지금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이제 유럽에 있는데 곳곳에 지금 그 다문화들이 드러나서 힘들지 않은 거 참 많이 봅니다. 이거 맡아서 할 때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감화시킬 수 있는 것은 실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 그 소리 말고 실제를. 그 사람들의 영혼이 그래요. 그 일들이 전국적으로 다문화가 있는 곳에 펼쳐지는 사역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표를 거기다 두고 내년에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 사랑하십니다. 저는 일제 때 태어나가지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48년, 그리고 지나서 1950년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대학교 입학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4.19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를 봤습니다. 근데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셔서 역전시키십니다. 우리는 헬조선이 아니에요. 조선 할 사람은 그리 가라고 헬로.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망하게 하려면 일본에게 망하게 했고, 망하게 하려면 6.25 때 망하게 했고, 망하게 하려면 5.16 때 독재로 망하게 했고 그랬겠는데, 그 역경을 뚫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나 보십시다.